학점 문답을 통해서 우리 가르쳐 주시는 귀한 은혜를 함께 배우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이제 지난주에는 헌금 내용까지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제 기도에 대한 내용을 배우겠습니다. 예배에 포함되어져 있는 내용 가운데 헌금이 있었고 그리고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에 대한 내용을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대요리 문답 우리 배웠었는데요. 대요리 문답에서 정의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인데 우리 죄를 자백하고 그의 긍휼하심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1차적으로 기도라고 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도와 일반적인 사람들의 기도, 모두 기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누군가를 대상을 향해서 비는 것, 그렇게 일반적으로 기도를 생각합니다. 뭔가를 소원을 비는 것, 그것을 일반적으로 기도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같은 연장선에서 이해를 하면서 하나님께 뭘 달라고 비는 것이 기도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기도에 대한 일부분만을 아는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이때까지 기도에 대해서는 그냥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것 그렇게만 배워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를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저기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기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옛날 성전 터가 남아있는 곳에 통곡의 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통곡의 벽 앞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거기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지금은 그 자리에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황금 사원이라고 해서 지붕이 둥근 황금색으로 되어 있는 이슬람 사원이 자리 잡고 있고 옛날 성전 흔적은 그 벽 하나 남아있는 거기에 가서 이제 유대인들이 기도를 합니다. 혹시 그 기도하는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는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성경책을 펴고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았을 겁니다. 두루마리를 보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기도한다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 이것 주세요. 하나님 저것 주세요. 나 이게 필요해요. 저게 필요해요. 그런 기도가 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을 읽는 것이 기도에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이 외식하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런 기도의 내용으로 기도하면서 사람 많은 곳에서 기도했겠어요?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주로 했던 이 당시 기도라고 하면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보다는
하나님을 높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들 많은 곳에서 하나님 향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세리와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사람들 많은 곳에서 서서 외식하면서 그렇게 기도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에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많은 부분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찬양과 기도를 분리해서 생각을 하는데, 찬양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찬양할 때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찬양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렸지만, 찬양은 전심으로 정말 내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멜로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사가 중요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 가사에 나의 마음이 담겨서 진정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기도가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 속에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다면 그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토해낼 수도 있고, 혹은 멜로디 없는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힘들고 어려운 사정을 토해내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 안에 찬양도 같이 포함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만이 아니라 그것은 기도의 한 부분이고, 찬양도 역시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고, 지금 여기에서 이제 기도의 부분을 말씀하실 때는 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래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어지지만, 항상 우리는 기도라고 할 때 그 범위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시편을 읽는 것도 내 마음이 거기에 담겨서 읽을 때에 그 시편이 나의 기도가 되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 사람들은, 외식하는 자들은 많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만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학습문답 47문을 보시면요, 여러분 답을 읽어주세요. 기도는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께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사역에 있어서 다르게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기도의 대상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함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누구에게 하느냐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 기도하라.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아버지께 기도해라, 성부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함께 계시는 가운데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은 누구를 의식하고 기도를 했느냐면 사람을 의식하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고 했던 기도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저렇게 되게 기도 열심히 하네. 그 한마디로 이미 그 기도의 보상은 다 받았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기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기도도 있더라고요. 기도는 양이 중요하지 않아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옛날에 봉사들 이제 이야기하면서 나는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몇 시간 기도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생각하고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주문 외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문 외우는 사람들은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해서 하죠. 그렇게 같은 말을 의미 없이 반복하는 것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도를 거듭거듭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에서 기도문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기도문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이 기도문을 우리 하지 말자 그렇게 했어요. 유익이 되면도 불구하고 하지 말자. 사용하지 말자. 왜 그랬을까요? 천주교 신자들 보면은 돌리는 게 있죠. 네. 돌리면서 목에 걸고 있는 것도 알맹이 하나하나 돌리면서 기도문 한 번 외우면 한 개 보내고 또 한 번 외우면 한 개 보내고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해요. 반지로 돼서 이렇게 돌리는 것도 있더라고요. 단순하게 그 기도문을 반복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그렇게 사용하는 기도문 잘못 사용할 수 있으니까 우리 하지 말자. 그렇게 하더라고요.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의미 없는 반복이 되어지는 것은 영을 외우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주문 외우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신을 부르면서 주문 외우는 것도 있죠. 아람아, 아는 거 하나 있어? 왜 있잖아. 그런 거 안 해봤나? 애들 분신사바, 분신사바, 분신사바. 그런 말들이 귀신을 부르는 그런 주문인데 우리는 은밀한 중에서 골방에 있어도 우리의 입으로 뱉어내지 못하고 속마음으로만 기도해도 그 기도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셔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은밀한 중에서도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 굳이 신을 불러내서 내 앞에 신을 갖다 놓아야 내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신을 우리가 섬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올바로 알고 우리가 그분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하나님께만 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만 해야 됩니다. 죽은 사람에게 기도를 한다거나 천사에게 기도를 한다거나 귀신이나 마귀나 혹은 자신의 어떤 상상적인 대상에게 기도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상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유교는 조상신을 섬기는데 우리는 조상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되기 때문에. 조상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제사 지내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에게 기도해도 안 되고 천사에게 기도해도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대상도 하나님이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찬양의 대상도 하나님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만 기도해야지 다른 대상을 향해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자, 48문을 보시면요. 기도는 누구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 대상이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데,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는 것을 특별히 왜 언급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인데 구약시대에는 제사로 드렸죠. 제사를 드릴 때에 구약시대에는 제사는 누구를 통해서만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제사장을 통해서만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장도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간다라는 의미가 부여되어진 그 지성소 안으로 휘장을 통과해서 들어갈 때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무엇을 가지고 들어갔어야 했었어요? 피를 가지고 들어갔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을 통해서, 그리고 피와 함께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죄의 담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구약시대 때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막제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실체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려고 구약시대 때 그렇게 제사 제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사람이 만든 길이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간의 노력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도, 예배의 요소인 기도도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만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그냥 단순하게 부르기만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쉽게 놓쳐버리는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잖아요. 그것의 의미를 여러분이 꼭 부여를 하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기도 끝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 주일학교 때부터 그렇게 배워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것이 그냥 주문으로 끝나면 안 돼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느냐?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것인데 구약시대 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르쳐 주셨고 그 제사장이 그 피가 가르쳐 주고 있는 실체는 예수님이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할 때에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가 나에게 있음을 믿고 그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것을 믿는 고백으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인 제사장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만인 제사장이라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의미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친히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여셔서 구약시대 때는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론의 후손만이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진 이것을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공로, 그 십자가의 놀라운 그 은혜의 혜택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 의미처럼 예수님께서 나의 죄악을 대신 갚아주셔서 나는 그 예수님의 은혜의 공로를 힘입어서 나는 의롭게 되어졌고 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이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다른 길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약시대 때도 오직 제사장을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를 완성하셔서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기도해서는 안 돼요. 자, 로마 가톨릭에서는 누구를 통해서 기도하는 것을 가르쳤어요?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는 것을 가르쳤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감히 예수님께 직접 기도를 한다거나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한테 대신 이야기하면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이야기하면 되잖아.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으로 기록된 기적이 어떤 기적이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였죠. 그때에 누가 그 이적을 일으키는 매개체가 되었었어요? 마리아가 그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리아를 통해서 하면 된다라고 가르쳤어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거는 황송하지 않아요? 그러면 대신 다른 사람이 죽지. 아니, 예수님이 죽는 게 황송한데 내가 대신 죽으면 되잖아. 그죠?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성모 마리아를 의지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겸손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길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사탄은 교묘해요. 사탄은 교묘하게 인간적인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엄청난 은혜의 일들을 감소시켜버립니다.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려요. 헛것으로 만들어버려요. 마리아 통해서 기도하면 되지. 그러면서 마리아를 시격화해요. 마리아는 죄가 없었다. 뭐 이딴 소리하고. 오직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의지하면 돼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 덕택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도 있어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내용 중에 많은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고백이 더 풍성해야 된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이제 9장으로 넘어가서 성도의 생활은 어떤 것입니까? 자, 49문 제가 읽겠습니다. 교인이 된 후에 특별히 금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의를 지키지 않는 일, 이신행위, 음란행위, 음주, 흡연, 호각 등의 죄악된 일입니다. 네. 성도의 생활에 있어서 특별히 금해야 되는 몇 가지 일들을 쭉 이제 열거를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힘써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이런 삶을 살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쭉 열거한 것들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행위로서 이런 일들이 신앙 고백으로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갑니다 라는 그러한 행위로 나타나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완벽하게 하는 부분도 있고 완벽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하는 사람들, 아유 나는 술 담배 다 끊거든 교회 갈게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의 의로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참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참 착한 사람인데 인간적으로 착한 사람이에요. 구원의 길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까? 예수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통해서는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알고 내 믿음이 성장하면서 여기에 열거된 이 외에도 많이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들이 조금씩 이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 중에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예배드리러 나오셔요.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고쳐나가는 겁니다. 여기에 열거되어진 것들을 올바로 하지 못하더라도 예배드리러 나오세요.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인데, 이것을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아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라는 것을 숙제로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나 아유 이런 거 뭐 안 해도 돼라고 하는 사람은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숙제를 평생 안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아시고 더욱더 성장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이루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 성도의 온전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50번입니다. 신자는 누구와 결혼할 수 없습니까? 비신자나 이단 교파와 함께 결혼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그런다고 그래요. 아빠, 나 결혼하지 말라는 소리야?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 믿는 신랑감, 신부감이 엄청 귀하다. 현실이. 저희 딸들도 셋이나 있는데 늘 기도 제목이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믿는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인데, 확률적으로 예수 믿는 신랑감, 신부감이 너무 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믿는 자는 믿는 자와 결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 말고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귀면서 너 예수 믿어야 나랑 결혼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 몇 번 나오고 결혼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뭐 그렇게라도 믿도록 하면 참 좋겠는데 진짜 믿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또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좋은 짝을 맺어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은 사귀지 않고 믿는 사람을 사귀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자, 결혼할 때 조건이 있죠? 자, 첫째 조건이 뭐예요? 돈 많은 사람 아니에요? 좋은 직업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배우자 결정에 있어서 첫째 조건이 뭐여야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가 믿음을 먼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직장이 못하더라도, 조금
사람 생긴 것이 부족한 것 같아도, 집안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도 먼저 어디에 비중을 두라는 거예요? 믿음의 비중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와 결혼해야 된다는 것을 왜 학습 문답에 굳이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와 결혼했다가 당하는 그 신앙적인 어려움을 경험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결혼하고 나서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믿지 않는 배우자 때문에 아직도 마음 속에 늘 기도의 제목으로 품고 기도하고 있고, 우리 교회 공동 기도 제목을 또 정한 것도 아직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한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도 아직 완성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잖아요. 그래서 신자와 결혼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고 기도하면서 배우자를 골라야 돼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결혼하지 말라고 얘기했다 그랬을 때 우리 목사님 결혼하지 말라고 얘기했다. 바울도 그랬어요. 혼자 지낼 수 있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혼자 지내라.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해서 고난의 길을 가는 것보다는 혼자 지내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좋은 배우자를 찾아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좋은 배우자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세상 사람들과 같이 두지 마시고 믿음에 두고서 배우자를 찾아야 돼요. 자, 51번입니다. 교인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성경대로 사시기 위해 성경을 힘써 배워야 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명 속에 실천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예배에 빠지면 안 돼요. 주일 예배 안 빠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뭐 일이 있어서 주일 예배 빠지고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뭐 그런 사람들 제가 우리 교회 나오지 말라 그래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일 성수를 잘하는 편이에요. 비율적으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매주일 예배에 참석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면서 나는 이 교회 성도들하고 달라서 이 교회에 출석 못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직 믿음이 어려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주일 잘 참석 못하고 신앙생활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좀 부족한 사람들,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어린아이에게 어른의 능력을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이 어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세요. 괜히 인간적인 것 때문에 부끄러워서 나는 이 교회는 주일날 그냥 안 빠지고 다 나오는데 나는 퐁당퐁당 나오는 교인인데, 그러면 부끄러우면은 천국 가지 말고 지옥 가세요. 부끄러워서 어떻게 천국 갈 거예요? 천국에 다 이 사람들 가 있을 건데. 그죠? 부끄러움 마세요. 인정하세요. 나는 부족하다. 나는 부족하다라고 인정해야 돼. 큰 교회 가면은 눈에 띄지 않아가지고 뭐 예배 드리고 왔다 사라져도 아무도 몰라. 그래서 나는 큰 교회 가서 예배 드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이 지금 성장해서 우리 교회 출석 안 하는 자녀들 지금 많이 있죠. 그런데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될 것 같고 다른 교회 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뭐 다른 교회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나루토 교회 나오면 내 신앙이 부족한 게 티가 나서 못 가겠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 부족함을 인정해야죠. 나는 부족한 거. 왜 척하려고 그래요? 아닌 척. 내가 연약한 척. 내가 부족한 거를 드러내야 같이 기도하고 성장을 위해서 같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부족한 사람들, 아유, 그 믿음이 저것밖에 안 되냐, 주일날 그냥 빼먹기를 밥 먹듯이 하고, 그렇게 비난하지 마시고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믿는 자는 배우고 성장을 향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52문입니다. 누가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을 읽고 지키는 자가 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복이 말씀되어져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복이 뭐냐라는 정의가 중요한 것이지 분명히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복은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의 범위를 훨씬 더 넘어서는 엄청난 은혜를 복이라는 단어에 담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열심히 성경을 읽고 배우고 그리고 그 가르침을 따라 지켜나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자, 53문입니다. 환난과 핍박을 받아도 예수를 믿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진실된 고백으로 읽겠습니다.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6.25 전쟁 때도 그랬고 일제시대 때도 믿음을 지키고자 순교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실은 예수 믿는다고 죽이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순교의 각오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나는 죽음의 그런 위험이 있어도 끝까지 예수를 믿겠다. 그런 각오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손해보더라도 나는 예수를 믿는다. 손해가 나에게 끼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내가 구원 얻기 위해서, 내가 천국 백성 되기 위해서 나는 끝까지 예수를 포기할 수 없다라는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학습 교육으로서 학습 교인이 고백해야 되는 믿음의 수준이라고 우리 장로교에서는 일반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되어야 학습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이 안 되어지면 학습도 못 받아요. 세례는 이거 다음 단계가 세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굳게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성장이 중요합니다. 지금의 내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고 계속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 말씀 배우고 예배 참석하는 거, 한 달에 한 번 나오던 거 2번 나오려고 노력하시고 2번 나오던 거 3번 나오려고 노력하시고 3번 나오던 거 매주 빠짐없이 예배에 참석하려고 애쓰면서 그러면서 말씀이 쌓이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아시고 더욱더 힘써 믿음의 성장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말씀들을 올바로 잘 깨닫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알고 힘써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성장을 위해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